찬송 부르겠습니다. 606장입니다. 찬송가 606장 부르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저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일이 있으니 거짓 하나도 없도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죽음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607장 부르겠습니다. 607장입니다. 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직무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비된 복과 승리를 누리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치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보여주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인재들과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전파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가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하니까 연하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고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 여세야의 아들 유기라의 이름을 음식이 되어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찾고 고관들이 끌어가니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끌어서 소리가 나는 너희 집에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으니라. 예레미야가 듣고 센 물건이 들어간즉 나는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국에서 그에게 기민이 물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께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노니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돌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우리 초반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떨어져 감옥에 갇히기 이전입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첫 번째 대면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고요. 11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두 번째 대면에 관해서 다룹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어지고 나서 예레미야의 도움을 사실 좀 받고 싶었어요. 왜냐고 하면 그와 같은 정직한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가 제사장 스바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왕이 얼마나 궁금했으면은 유다는 망하고 자기는 왕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서로 잡혀간다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겠어요. 그러나 급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레미야 이외에 시드기야에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말합니다만 이제 왕의 곁에서 바벨론에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포위를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 바로 싸우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400km가 넘는 바벨론에서 주력 부대를 또 불러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군대를 가지고 애굽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사를 푸니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모양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면담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이 쳐들어오다가 바벨론이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퇴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은 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애굽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때 단번에 쳐버립니다. 한 칸이 넘어가 버려요. 왕이 굴복을 하고요. 제후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왕궁의 피신에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전쟁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왕이 군사를 이렇게 돌아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퇴각할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당신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 그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자신들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덕을양양했는데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전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인간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교만 때문입니다. 남이 안 하는 새벽기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남이 안 하는 기도 나는 열심히 한다. 남이 안 하는 전도 나는 열심히 한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인간성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굴복시키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처럼 기도 많이 안 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앞에서 애거반이 포위를 잠시 풀었다 그래갖고 말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오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거짓 선자들이 해왔던 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대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 예레미야를 찍어 누르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겠죠. 왜 전쟁의 그 상대, 싸워야 할 상대가 예레미야입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도 예레미야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바벨론이 떠나가는 건 예레미야가 벌받기 때문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핑계가 많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을 보면 책임 회피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여기서 이런 거짓말하고 저기서 저런 거짓말하고요. 귀가 아주 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기울어지고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 편에 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강하니까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데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보고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고 군대가 시드기야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에게 사과하는 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요청했던 시드기야의 열심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열심 없이는 이런 짓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가 영적 대적 관계에 있고 예레미야가 늘 이 왕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 나라는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근데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열정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뭡니까? 거짓 열정이죠. 죄를 짓기 위한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을 잘못 생각하면요, 죄 짓는 열정을 마치 살리는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방하니까 거기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포로만,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성은 파멸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강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포로만,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불의와 폭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체포됩니다. 베냐민의 물에 이를 때 하나님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체포해버립니다. 왜냐고 하면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나가는 거지. 예레미야는 그런 뜻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 족속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가문에 얽힌 일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베냐민 문으로 갔는데 뭐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갖고 완전히 압수해버려요. 이 문지기 두목이 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레미야를 압송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예레미야를 내가 사로잡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니까요. 뭐 착고를 채워갖고는 부둥이에 던져버리고 먹을 거라. 얼마나 지독하고 못됐습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 왕의 권세가 재부시를 하고 있을 때, 바르게 쓰일 때 의와 절제가 동반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절제가 동반돼야 힘과 권세가 바로 쓰여집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과 교육, 머릿수를 믿고서 말이죠. 만약을 저지르니까 정치 흔들리잖아요. 힘과 폭력이 그렇게 쓰는지 알죠. 폭력은 써서도 안 되고 힘은요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궁전의 힘의 균형을 보십시오. 전부 다 왕에게로 기울어져 있고요. 예레미야는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그 행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온 몸을 다 던져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포로가 된다, 망한다, 부상력만 남아도 너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외쳤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아벨도 그렇죠. 사가랴도 성전 안에서 죽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타협해서 안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말씀이고 가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편에 서서 외롭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절대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가슴마다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베푸시는 복된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말씀의 성결을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번성하며 창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의 강수가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